예,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본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사경회와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나눴었던 말씀을 창세기를 그때 같이 우리가 풀어서 살펴봤었는데 그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를, 성경 전체를 언약 그리고 구원,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한 민족, 한 국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신약 이야기 또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리스도를 죽였지, 메시아를 죽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체 구속 역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같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부르시기 전에 나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보고 원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역사를 족장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 역사가 사실은 족장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의 역사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족장의 역사,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가 왜 거기에 먼저 나와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지 않고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을 깔아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통치대로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의 질서 아래 움직이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고, 그 상태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원래 나타내려고 하셨던 피조물에게 그대로 반영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갈 때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영광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반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을 때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상태고, 그 창조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상태에 있을 때 피조계도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창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의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이 선포하고 모든 피조물이 나타내고 있는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죠.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벌써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게 통치되어지고 그대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상태가 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본질적인 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피조물은 당연히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 창조주의 질서 아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죄의 상태.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창조주가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라든지 신자라든지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으로 나눠놨지만 아무리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명찰을 붙이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내게 필요한 궁극적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거나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할수록 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인 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성경 들고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었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세상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땅까지도 다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를 보고 전적인 부패라고 이름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하다라는 게 아니고 전 영역이 다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대로 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점점 더 증폭을 하고 점점 더 확산이 돼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과정이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의 죄가 관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악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적으로 악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상당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나쁜 놈들,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악하다는 그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육체에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나 자아 실현,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며 장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들고 장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요? 나 중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삶, 그걸로 모든 사람의 세계관, 모든 사람의 가치관들이 싹 다 장악된 거야. 육신이죠. 그 상태를 보고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온 세상의 죄가 관영 꽉 찼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게 홍수 심판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창세기 7장 하나님께서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시는데 원래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했었던 것이 깨지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창세기 7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귀되는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딱 8명 살아남았죠. 8명도 잘한 게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 자부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노아가 한 사람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사실은 그 한 사람 살아남고 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고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무창조로 돌리시고 무창조로 돌리셨던 세상을 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재창조, 새롭게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게 창세기 8장,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그 재창조의 과정을 창세기 1장 2절이랑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땅을 물이, 수면이 덮고 있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창세기 8장 1절에서 그 바다가 창일해서 모든 산까지도 산꼭대기까지 싹 다 덮고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면서 새로운 시작하는 게 창세기 8장 그리고 9장의 노아를 다시 새로운 인류의 자리에 세워 넣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노아와 그 자녀들과 그 며느리들에게 딱 살아남은 8명에게 여전히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사람은 물로 싹 다 쓸어서 죽여버리고 8명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악하단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그 씨앗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사람의 이런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그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증표로 주신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7가지 색깔 그거 상상을 하는데 그 무지개라고 쓰여진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는 무지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활입니다. 활. 하나님께서 하늘에
화를 주셨다. 영어로 무지개는 레인보우죠. 보우는 화를 이야기하거든요. 활. 하나님께서 궁창에 하늘에 활을 주셨다. 근데 그 활은 전쟁 무기잖아요. 활은 전쟁 무기인데 제가 그 궁창을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차적으로 본다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홍수로 싹 쓸어서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공격한 거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신들이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 자신에게 성가시면 죽여버린다고요. 신이 인간을 침략하고 공격을 한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여버리신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활이 어떻게 걸려야 되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인간을 죽이는 방향으로 걸려 있어야 돼요. 무지개가 원래는. 근데 지금 무지개 이렇게 안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무지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린 게 홍수 심판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홍수로 죽이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활을 어디로 걸어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잔 건다. 무슨 소리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누가 죽어요? 이젠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다시는 죽이지 않고 이제 그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그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쓸어버리시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을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을 죽이는 형상으로 활의 방향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악한 자들이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전히 8명의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 8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 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건 메러디스 클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러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활이 이제 인간을 향해서 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8명이 살아남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악함을 간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악함이 먼 세대도 아닌 노아 시대에 노아 때에 벌써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창세기 3장의 결과가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9장에 나타난 그 노아와 그리고 함,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또다시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표출되기 시작한 걸 보여준 그 사건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11장의 바벨탑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탑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바벨탑을 지은 그 사람 니무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바벨 땅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나라를 건축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모여서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 중심의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최종적인 지향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 꼭대기는 어디죠? 대기권 밖이 아니죠. 고대 근동지방 사람입니다. 위에 딱딱한 그 궁창을 가지고 있고 그 궁창 꼭대기 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탑을 쌓아서 궁창 꼭대기까지 닿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면서 인간 중심의 사회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범했던 죄와 완전히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문명, 모든 계획, 발전을 사실은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이들은 구음이 다른 언어대로, 민족대로 각각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해 있지만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미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낸 그 배경을 쳐다보면 그들은 완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화되어서 하나님을 알더라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거짓 신을 힘입으면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지 알고 있었던 그런 상태로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이야기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창세기 11장 원시 역사의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너무 심히 좋았던 그 창조 세계가 산산조각 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박살나서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지경으로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레고 아시죠? 레고. 아이들이 만드는 이 블럭 장난감이요. 그 레고가 이 유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부터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엄청납니다. 어른들 중에 레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레고를 1장부터 시작해서 매뉴얼을 쳐다보면서 하나 둘씩 맞춰서 나가는데 그냥 10대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레고라도요. 그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좀 가지고 놀다가 부서뜨리고 허물어 버리잖아요. 어디서 잘못이 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거의 알지를 못해요. 제가 현성이한테 몇 개를 사줬는데 지 수준도 안 되는데 복잡한 걸 좋아하잖아요. 멋있으니까. 근데 만들어주면 하루도 안 돼서 다 부서집니다. 다 부서진 거 고칠 수 있냐? 못 고쳐요. 전혀 부속품도 다 없어지고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걸 샀는데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몇 개가 되겠죠? 나중에는 그 몇 개가 다 블럭이 섞여 버리잖아요. 이제는 하나도 성한 게 없을 정도로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아깝더라고. 매뉴얼을 보고 해야 되는데 매뉴얼을 봐도 이제 부품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이 잘 딱 들어맞도록 너무 완전하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또 레고가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새로운 레고를 사야죠.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처박아 놔야지. 새로운 레고를 사야 뭔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어떻게 회복할 수도 없을 만치 창세기 1장 2장과 창세기 11장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썩어 빠지고 문드러지고 해체돼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빠진 그 상태에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상태에서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은 안 되겠다. 좀 이 먼지 가지고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너희들은 저리 가. 훅 불어버리고 다른 먼지 가지고 좀 새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 완전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는 욥을 부른 게 아니고 전혀 일말의 소망도 없고 구제불능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걸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거지,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도대체 회복할 수 있는 단 일말의 소망도 그들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부르심,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불렀는데 사도행전 7장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는데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니까. 근데 불렀는데 안 나와요. 그게 완전히 산산조각난 인간의 소망 없음의 상태라니까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창세기 22장의 사람으로까지 회복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셨을 때 이미 창세기 22장의 그림을 가지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망 없음, 아브라함의 나약함, 아브라함의 불신앙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레고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은혜로 아브라함 불렀다. 그냥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1장 2장의 원역사에서 이야기해주는, 원시 역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이 그리고 만인이 선포하고 있는 그 상태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는 창세기 11장의 그 상태로 완전 무너졌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원래 계획했었던,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의 그때보다도 더 완전한 상태의 창조, 그 상태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해결책입니다. 아브라함의 해결책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다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대로 완전히 재창조,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했었던 그 세계를 완전히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더한 그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염두에 둔 부르심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이유와 내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욥과 같은 사람이 훨씬 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죠? 이스라엘 잘나서 택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죠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할 만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이 택할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자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문드러지고 더 썩은 자들, 더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택해서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부르셨다고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 배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물론 포함되지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배경에 있다고요. 모든 피조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놓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택하셨는지를 놓친 것입니다.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빠진 게 바로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 가운데 빠져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그리고 이방 족속을 쳐다보면서 개같이 여겼고 그들과 아예 상관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너희들은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자신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세계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죄악일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똑같은 우를 범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냐면 깊이 살펴보면 내가 뭔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를 놓칠 때 그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어떤 상태에 있었던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더럽다, 못 깨닫는 것들, 왜 저렇게 불신앙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버림받은 민족이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인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이 출애굽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장자, 자기의 맏아들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손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죠. 바로 아래서 노예,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해방신학이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리고 중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그러니까 압제자로부터 하나님은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민족운동하고 그리고 노동운동하고 압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워낙 그런 압제를 많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해방은 압제받고 있던 자들을, 종들을 놓아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바로의 종살이하고 있는 아바드,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종살이한다, 종노릇한다를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종들을 놓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살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드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놔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이상 바로를 섬기지 않고 이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꾸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의 손에서 놓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누굴 말하냐면 바로를 아바드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살이,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살이를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살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종이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래 회복하시려고 하는 세상, 그거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로 만드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으셔야 돼요? 지금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시험 아닙니까?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전혀 하나님께 복종 안 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험하죠. 말을 듣는지,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했다고 하죠. 40년 동안. 계속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 만민을 회복할 수 있는 키인데, 온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이 해결책 자체가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책을 하시면서 두들겨 패고 어려움을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하는 게 다 구약 성경이에요.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창세기 1장 2장에 그 상태로 들어간 새 피조물이 필요한데, 그 해결책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 이스라엘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체 역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셨죠. 근데 이 한 사람이 창세기 22장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룬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수적으로 보면 한 명 이스라엘 딱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이 되고 한 국가가 될 만큼 양적으로 수적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제품을 다 찍어냈는데 전부 다 불량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많아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많아졌는데 전부 다 불량품이다, 전부 다 리콜해야 되는 거예요. 적더라도 제대로 된 완성품들이 하나하나씩 나와야 되는 겁니다. 25년이 걸려서라도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말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큰일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 모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완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한 자. 완성품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창세기 1장 2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피조물, 그 창조 질서의 아래 들어가는 그 사람 만들어내는 게 키라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전부 다 불량품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책을 하시죠. 계속 사람 몽둥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 쳐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쳐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쳐내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냐?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데, 불량품 이스라엘 전부 다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숫자적으로는 쭉 늘어났었던 이스라엘을 어느 시간표부터 하나님께서는 쳐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쳐내시는 장면이 바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다 베가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이사야 6장 11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11절 12절을 보면 황폐하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더 이상 그 성읍들에는 사람과 주민들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어떤 상태죠?
토후 보후의 상태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못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회복을 안 시키고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토후 보후의 상태로 갈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 토후 보후의 상태는 뭐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그럼 그 창조는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전부 다 무창조의 상태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망할 때까지 하겠다. 다 쳐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쳐내냐?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다. 10분의 1 남았으니까 그래도 10분의 1은 18은 남았고, 그 소리가 아닙니다. 1알은 남았구나. 그것도 전부 다 황폐하게 돼서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다 배임을 당해도 그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툭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씨, 제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자의 제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싹 다 쓸어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그 사람 누구냐? 이제 거룩한 씨, 그리스도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싹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 시작하시죠. 싹 다 황폐하게 되니까 누구로 시작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죠. 근데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재생산된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또 전부 다 불량품이죠. 그러니까 싹 다 토후보후 쓸어버리시고 누구로 시작해요? 거룩한 씨, 여자의 씨,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시작해서 쫙 넓어졌던 그 구원의 영역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역이 쭉 좁아져서 누구만 남아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한 분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만 이스라엘이냐? 거룩한 씨, 그리스도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불량품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씨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를 다 잡아 죽이는 일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탄생할 때 나타나는 건데, 사내 아이를 잡아 죽이는 일이 예수가 탄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40년 동안 시험하시죠.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40일 동안 광야로 막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쫙. 그러면 광야로 나왔어요.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뭘 주시죠? 마태복음 5장을 주시잖아요. 5장.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단 말입니다. 못했기 때문에 다 베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장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지금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준 약속이냐면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보호하고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백성의 언약이 뭐예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백성의 언약? 너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백성의 언약이 뭐냐?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백성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 언약을 출애굽하던 날에 줬다고.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백성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니까요. 원래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너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고 아까 전에 말했던 원역사에서 전부 다 무너졌었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택한 족속이 이스라엘이라고.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근데 그걸 놓쳤다고 했죠.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완전히 망각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 다 쳐내버리겠다고요. 그렇죠? 다 쳐내버리고 거룩한 시로 시작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줬었던 이 이야기 7절에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일을 누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죠. 신약에 보면.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서 예수를 이스라엘로 그 거룩한 씨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은 전부 다 쳐내시고 한 사람 딱 남은 겁니다. 이스라엘.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다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다 배임을 당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이다 라고 딱 점 찍은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시키고 나서부터는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이스라엘이 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와 함께 연합한 자들의 무리, 교회죠, 교회. 이 교회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근데 오늘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투 이스라엘 그거 하는 게 아니라고 말세 때. 왜 이스라엘 사람도 해야죠. 모든 민족이니까.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자적인 해석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죠. 마귀 자식이죠. 마귀 새끼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는 성경에 나온 여호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여호와라고 부르는데요. 그 여호와랑 이 여호와랑 다르다니까요. 여호와는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랑 예수 없이 만나는 하나님이랑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불러도 그건 다른 거라니까요. 그렇죠? 귀신이라니까요. 그냥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죠. 근데 굳이 그들에게 가야 백투 예루살렘 해야 말세가 온다? 지금 성경에서 뒤바뀐 개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죠? 아,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스라엘 살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뭐가 이스라엘을 살려요? 그게 아니라니까. 재정의된 이스라엘. 그리고 재정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제가 옛 언약 어떻게 해야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 하나님 된다고 했어요? 내 말을 다 순종하면이라고 그랬죠. 그게 옛 언약이죠. 히브리서 10장에 그게 옛 언약은 7장에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새 언약에 흠이 없는데 옛날에는 순종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순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바뀌었어요. 방법도. 토라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의 순종을 완전하게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연합하는 길이 믿음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전부 다 신약에서는 재정의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우리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춰야죠? 여기다 십자가 램프 하나씩 들고 다니면 꽂고 다니면 빛을 비추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빛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냐? 이미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추냔 말이에요. 어떻게 빛을 비추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이건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등불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럼 등불이 이렇게 사람들을 비치는 것처럼 너희도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과 이방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칠 거냐? 16절이 답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 착하게 사는 게 뭐냔 말이에요. 보세요. 키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대요. 이게 키입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자, 마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전 세계에 70~80%예요.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그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윤리, 이 땅에 살아야 될 도덕, 율법,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왜 바울은 꼭 율법 폐기론자처럼 이야기를 하냐? 왜 율법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종교와 바울이 만든 종교, 기독교는 다르다. 예수님이 말했었던 진리와 지금 바울 중심으로 새롭게 신학적으로 재편성된 기독교는 다른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럼 전 세계의 신학 교수들 70~80%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다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은 그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 착한 행실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럼 그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뭘까요? 영광을 나타내는 길은 뭐죠? 영광 나타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영광이 나타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안식의 상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비춰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순종해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있는 삶을 통해서만이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 믿어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영광 나타나는 길은 하나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무릎 꿇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이게 안 됐는데 그럼 왜 그게 안 될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막 영광이 좀 나타나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그 순종이 잘 안 되죠? 순종이 잘 안 되고 복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복종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그걸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고 복종하려고 그래서 하는 것을 보고 종교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가운데 또 빠져들게 돼 있다고요. 왜냐면 내가 했으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완전히 아무런 메리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는 뭔지 티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내가 율법에 순종해요? 그거 가지고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고 뭐 어떻게 어쩌라는 거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그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복종을 할 수가 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진짜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뛰어나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알아야 된다고요. 뛰어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빛이 비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전도 안 하나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을 아는 자가 나가서 그 사랑을 이야기해줘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 되게 도와준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아니요. 영접 기도도 시키고 양육도 하고 막 한 것 같은데 보면 아니요. 전혀 복종하고 있지도 않아. 왜 그러죠? 내가 몰랐고 내가 잘 안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몰랐고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길은 가서 뭘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로 내가 완성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몇 달란트 남겼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남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착하고 충성되면. 착하고 충성되면. 같은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되면 그건 당연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다 알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한 자들이 5달란트를 한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있죠. 2달란트 남긴 사람 왜 2달란트 남겼어? 아버지가 주님이 2달란트 줬으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 왜 5달란트 남겼어요? 주인이 5달란트 줬으니까.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내가 뭐를 못해서 그게 아니고 주인이 준 대로만 나타나게 돼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아니 5달란트 맡은 사람한테는 너는 좀 큰 일을 충성했구나. 그리고 2달란트 너는 예에 비하면 좀 약간 작은 일을 충성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둘 똑같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놈이죠. 1달란트만 맡긴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산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근면자조 협동운동 아니라고.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원래 게으르다는 원인은, 원래 헬라어 의미는 악하고 이 주저주저 된 자야. 머뭇머뭇거린 자야. 그럼 왜 이 사람을 보고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머뭇거리느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악하고 머뭇머뭇거려서 한 행위가 뭐냐면 그 달란트를 묻어버리죠. 그리고 왔을 때 한 달란트 그대로 돌려주죠. 그 한 달란트가 거의 200만 불, 20억이에요. 20억. 많죠? 적게 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적은 거라고 예수님은 그대로 돌려주죠. 안 떼먹고. 그것만 해도 참 좋아 보이는데 악하고 예수님이 화나신 것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줬기 때문에, 돈을 안 불렸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악하고 머뭇머뭇거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은 악하고 머뭇머뭇거렸어요? 지가 입으로 이야기하죠. 저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 상당히 두려운 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묻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흩지 않은 데서 헤쳐 모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뿌리고 흩는다라고 하는 소리는 다 씨를 뿌리는 농사행위를 말해요. 둘 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를 종부리듯이 부려가지고 내가 자산을 증식해 놓으면 그거 취하는 자로 여겼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세계복음화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심지 않고 자기가 뿌리지 않은 데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걷어내는 그런 악덕 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돌아오신 주님이 5달란트로 5달란트 벌었더니 10달란트로 불어났네, 땡큐 받아갑니까? 아니죠. 준다고. 나중에 한 달란트를 그 첫 번째 종에게 줄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10달란트 다 누구한테 있어요? 그 종이 가지고 있다. 벌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저 멀리 가가지고 너희들 그래 실컷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라고 팔짱 끼고 앉아서 TV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역사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오늘 내가 일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심지 않고 내가 흩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종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주인이 일을 다 하신 거라고요. 진짜 충성된 종들은 그래서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인지하게 되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 다 영광을 돌리게 되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했다라고 하면서 싹 다 주시죠. 그게 주인이라고요. 우리 주인은 그 자기의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요. 창조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육체에 가두어지는, 영원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그 핸디캡을 안아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럼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있었던 사람은 한 달란트 묻어놓은 그 행위 이전에 그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격발돼서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가 부딪히면 당연히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될 것인데 그건 모르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너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가르신다고.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은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영광이 나타나고 이방인에게 빛이 비춰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른 주인을,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교인을 만들 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자체가 귀신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종교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사랑,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불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계속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사람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새하늘 새 땅의 백성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완전히 뭉개져 버린 이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과 언약, 자, 이스라엘, 새롭게 정의된 이스라엘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 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귀중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적인 것이 아니고 완성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